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다녀왔거나 아직도 고향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온 저와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래의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신앙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신앙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늘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영혼의 고향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부릅니다. 11장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들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물론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 안에도 분명히 부활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드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난 설 명절이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소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산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모여서 오선도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사위가 아들인 그 용진 전도사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 사위가 묻더라고요. 형님,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 논쟁할 때 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게는 탁 그 말이 탁 다가왔어요. 아,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놀랍게도 모두 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 I am the God of blah blah.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모두 다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현재형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항상 현재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이삭, 하나님을 믿는 야곱,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I am입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항상 하나님은 I am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절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항상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육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두개인처럼 죽은 생각을 하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탁되어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뛰어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천국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은 안 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나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내세관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저 죽음 넘어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세는 한 군데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각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정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전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서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천국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서 목숨 바쳐서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의 광경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천국 견문록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소개하는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목격자들과 경험자들의 증언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가함으로 모두 다 함께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은 과연 어느 길일까? 여러분,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죠.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항상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로 안 가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약간 돌아가거나 약간 샛길로 가거나 그렇지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구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요. 그 이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던 겁니다.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 부활신앙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부활신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따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바라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예감하고서 힘이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며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병상에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신앙인의 성각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집은 물론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길이란 단어 앞에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려 들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수가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 말들이 옳은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장일치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신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언어도 혼잡해지고 말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굳건히 지켜나가므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나은 인생을 향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천국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네 인생들이죠.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한 성은 어딜 말할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 모델, 바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다는 이 말에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나그네 인생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장막 생활은 온전한 생활이 아닌 것이죠. 계속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진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했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떠나라고 하셔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복 주시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토성, 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본향인 천국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각별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오레고란 말인데요,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나그네 인생의 속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란 말인데요,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 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에 있는 물고기는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산소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짠 바닷물에 절여지고 맙니다. 천국을 향한 나가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에 세상 죄악을 이기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도 연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예수 믿기 전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엉터리다, 가짜다, 껍데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야, 진짜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는 항상 영이 충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 같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줄 내가 믿노라.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조금도 죽음이 두렵거나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과 만나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파를 진두지휘하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이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였습니다. 그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자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졌기에,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믿기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더 이상 살아갈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너희도 지금 살아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늘 살아있어서
나는 너희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금 나에게도 기적 같은 선물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근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복의 복을 더하사 왜 내 인생과 장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야곱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끔 인도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온전히 소유하셨습니까? 진정 소유하셨다면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분명 찾아오겠지만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소망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